네, 안녕하세요. 3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어제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지내게 하시고 기쁨으로 또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효과적으로 지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친히 간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그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을 뻗어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이제 잘못된 세력들, 부정된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또 아버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아버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70장입니다. 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570장, 예전 찬송가 453장입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43절부터 5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3절부터 57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릇 태움에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되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어제 이어서 요셉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하에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50년을 내다보는 해안으로 중화학공업 육성과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우리 국민들을 보릿고개에서 벗어나게 하고 오늘날과 같은 번영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수상이었던 글래드스톤은 위대한 정치가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 방향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위대한 정치가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14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었습니다. 어제 애굽의 총리로 취임했던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 요셉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가? 요셉은 현재를 직시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현재를 직시하는 능력이 있어도 또 아무리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어도 성실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죠. 그러기에 고린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그랬습니다.
45절에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고 했죠. 46절에서도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 정부 2기가 들어서면서 정보 효율성부라고 하는 이 부서를 신설했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다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다지의 목표는 정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방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현대화하는 것인데, 이 조치에는 연방 공무원의 대량 해고, 또 조직 컴퓨터 시스템과 이런 것에 시스템화하는 것과 또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에 대한 제고, 또 기후변화, 또 이니셔티브나 건강 및 기타 이 과학 연구에 대한 자금,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는 것이 포함이 됐죠. 그래서 이 다치가 목표로 삼은 주요 연방기관에는 미국 국제개발청, USAID라고 말하죠. 또 소비자 금융보호국, 그다음 교육부, 이 사회보장청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난 2달 동안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본 결과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이 그동안 너무도 비효율적으로 낭비되었고 수많은 부정부패 의혹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부패했을 뿐 아니라 탁상공론 행정을 펼쳤기 때문이죠. 코로나19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공무원의 95%가 아직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사안일주의로 일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은 책상 앞에서 펜대만 굴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7년 풍령 동안 곡식을 모아서 저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둘째로 요셉은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했습니다. 53절을 보시면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풍년이 끝나고 7배 흉년이 시작되자 백성들은 줄이게 되었고 또 양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55절을 보면 애굽 온 땅이 줄임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무엇보다 먹는 문제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북한에서 지난 김정일 정권 때 300만이 굶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 조선 땅에도 이 아사자가 아주 속출했습니다. 조선조 숙종 때, 숙종 21년 때인데 1695년부터 99년까지 을병 대기근이라 해가지고 그때 121만 명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춘궁기에 보릿고개라 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통치자라면 국민이 우선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여러분, 한국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줄이게 되었을 때 즉각 곡물 창고를 열어서 애굽 백성에게 곡물을 팔아 공급했습니다. 56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요셉 당시의 기근은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 요셉의 해안으로 말미암아 애굽 백성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잠언 31장 15절에 현숙한 여인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통치자라면 이제 지혜롭고 충실한 청지기와 같이 국민들에게 때를 따라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통치자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런 이 해안을 가지고 국민들을 다스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국과 한국에 이런 통치자를 세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에서는 악한 세력들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악한 자가 통치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고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혜롭고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혜롭고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받은 이 귀한 말씀을, 지금이야 이제 양식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없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러나 영적 양식 때문에 기근이요 기갈에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은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워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이제까지 통치해 왔지만, 그러나 요즘 정권을 탈취하려는 수많은 세력들이, 불순 세력들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한국도 미국도 또 지혜롭고 충실한 청지기가 다스리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지혜롭고 충실한 청지기라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